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4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66페이지에 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34절에서부터 4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께 그리고 여러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시는 모든 분께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심을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께서 부르시자 죽어서 이미 나흘째가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던 그 나사로가 손과 발에는 배를 동이고 얼굴에는 수건으로 감싸고 그렇게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묻습니다. 그럼 다 꽁꽁 묶여 있는데 어떻게 나사로가 나왔어요? 그렇죠? 해볼 만한 질문이지요. 어떤 사람은 옛날 중국 영화 강시 영화 보면 통통 튀는 것처럼 그렇게 나왔나? 이런 다양한 상상들을 해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본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나왔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가 직접 눈으로 본 것처럼 죽었던 나사로가 이 죽어서 이미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던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두 가지 내용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두 개의 주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는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는데 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셨을까 하는 주제입니다. 먼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과정입니다. 주님은 마리아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렇죠?
이 말은 나사로를 둔 무덤이 어디 있느냐, 죽은 나사로를 어디 두었느냐 하는 물음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과연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요. 일례로 상상해 보셔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기 전에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던 것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왔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벌써 말씀하셨지요. 이미 다 아신단 말이지요. 그리고 혈루병 여인이, 혈루병을 앓고 고생하던 그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지를 만졌을 때 주변에 있던 제자들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믿음으로 만진 것을 몰랐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뻔히 아시면서도 묻지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지요. 주여, 사람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주님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아니다. 내 옷에 손을 댔는데 믿음으로 손댄 사람이 있다. 그저 내 몸에 손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 그가 누구냐? 물으시지요. 아무도 몰랐지만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옆에 있던 베드로 다른 제자들도 몰랐지요. 근데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누군가 믿음으로 만졌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라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물으셨지요. 왜냐하면 그 혈루병을 온전하게 더 사람 앞에서 완전하게 치유됐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더 물으셨던 거죠. 자, 이처럼 나다나엘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미리 다 아셨습니다. 혈루병 여인이 믿음으로 만진 것도 아셨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제자들도 몰랐지만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았을 때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어디다 두었는지 뻔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묻고 계십니다.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묻고 계십니다. 왜 물으셨을까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물으시고 주님은 무리와 함께 그 무덤으로 가십니다. 무덤에 도착하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을 막았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것이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사람들에게 야, 너희 서너 명이서 힘 써봐. 저 돌 좀 옮겨봐.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주님은 못할 일이 없으시지요. 생각해 보셔요. 제자들이 배 타고 밤에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은 배를 뒤엎을 만큼 광풍이라고 했습니다. 그 광풍을 잠잠하라. 말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라 하더라도 옮겨질 것이고 그 바다도 메울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돌 옮겨져라 말만 해도 옮겨질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무덤에서 돌을 옮겨 놓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십니다.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에는 배를 동이고 얼굴에는 수건으로 감싼 채 밖으로 나옵니다. 주님은 무덤 밖으로 나온 나사로를 보시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지금 시체를 감쌌던 그 몸이니까 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풀 수가 없지요. 그러니 주변 사람에게 저 나사로에 묶여 있는 것을 풀어주어라 말씀하신 거거든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처음부터 주님께서 불러내실 때
무덤 안에서부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인데 무덤 안에서부터 그 모든 붕대, 시체를 쌌던 그 모든 붕대, 천들, 베옷들 이런 것들을 다 풀어서 나오게 하셨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다 묶어 있는 상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얼굴은 수건으로 감싸고 그 상태로 나오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신단 말씀이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 그치요. 맨 처음에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뻔히 아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본인이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묶여있던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 뻔히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러셨는가? 우리는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나사로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시고 사람들은 그저 구경꾼으로 스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일 하실 때 그때 말이야 주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게 눈 맞춤 하시면서 내게 말씀하셨어. 이거 좀 도와줄래? 같이 할래? 내가 그때 주님께 쓰임 받았잖아.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 드러났다니까 하는 그 거룩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주님께서는 본인께서 다 하실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물으시고 말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있도록 구분해 놓고 계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사람이 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제속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것, 그 사실을 우리가 믿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이지요. 그러면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고 성장해 가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불성설이지요. 늘 우리 모습을 보면 늘 곁길로 가려고 애쓰는 저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우리 자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일을 하도록 사명으로 맡겨주신 것이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렇게 성숙되어 가렴 내 아들과 딸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존중하시기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걸어가기를, 살아가기를, 성장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또한 도와주시지요.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마르다와 마리아, 함께 모였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어디다 두었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누구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돌을 옮길 능력은 있었지만 누구도 나사로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누구도 돌을 옮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돌을 옮겼더라면 시체 썩는 냄새만 사방으로 퍼졌겠지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이지요.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모인 사람들에게 나사로의 부활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어디 두었느냐 물으셨고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일상을 살도록 시신을 감싸 묶었던 것들을 풀어놓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모인 무리가 그 부활에 동참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요. 늘 기회를 주시지요. 그 초청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309페이지에 있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작이 어떻게 하고 있나요? 22절 초두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요. 여러분, 사람의 열매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소유격이지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맺는 열매입니다. 그렇지요? 성령의 열매니까요. 성령의 열매, 성령님께서 맺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열매 맺는가? 바로 우리 안에서 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 열매가 맺어집니다. 성령님께 순종한 우리의 삶과 의지를 통해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열매를 맺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열매이지만 그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아담의 후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 육체의 일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맺기보다는 육체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하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오늘 읽은 본문의 19절에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더러운 생각, 누군가의 허물을 보고 흠잡고 욕하는 것, 자기의 이익을 위해 당을 짓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사는 것, 하나님을 떠나 자신과 물질과 세상을 우상으로 삼는 것, 이런 일들을 평범하게 행합니다. 당연히 하는 거지 뭐. 그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은 파멸과 죽음에 이릅니다. 아니요. 그 일 행함이 이미 죽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타인에게 악을 풍기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그 행동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이지요. 자신과 타인에게 공포와 죽음을 줍니다. 그것이 육체의 일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마저 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타인까지 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로 자신과 타인에게 평안을 주고 생기를 주고 용기를 줍니다. 그래 맞아. 우리 할 수 있지. 환경은 어려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할 수 있지. 좀 억울해? 억울해도 괜찮아. 성령님께서 해결하시지.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지요. 이전에 무엇인가 잘못됐던 것, 육신의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그것만 바라봅니다. 그 이전에 잘못했던 것만 계속 바라봅니다. 너무 바라보다 보면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 그 상태를 아마 불에 태울 만큼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자신도 망가지지요. 그러니까 이전의 것들만 계속 매여 있게 되지요. 소돔과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이전 것, 그 무엇인가만 계속 바라보다가 죽어가게 되지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 것, 잘못했던 것,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이거 없애준다고 그래서 툭툭 가볍게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의의 길, 빛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러니 생기가 솟을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을 보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생기가 솟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이지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억울한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나는 바르게 했는데 너무나도 억울한 소리를, 모함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얼굴 빨개지지 않나요? 저는 좀 그래요. 너무 분해요. 너무 억울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얼굴은 불그락불그락 하지요. 근데 성령의 사람 스데반 집사님은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분이 하신 그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였습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 그럼 죽으면 끝이면 뭐 어쩌라고, 이 생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부활의 눈을 봅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여기서 태어나서 죽는 이 인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리시는 이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기에 이 시간 속에서 죽더라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 그것 자체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내 욕심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진리를 위해 걸어가는 것, 그리고 이후에 내가 이때에 다 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후배들을 통해서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가고, 내가 이것을 가다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활로 태어날 것이다, 주님께서 내게 상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바라보고 가지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지요. 그러니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지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에 따르도록 늘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열매, 생명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을 기회로 초청하시고 그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 변화되어 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오늘 본문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가장 거룩한 영광은 무엇일까요? 병 고쳐지는 걸까요? 방언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면 그 주변에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 하시는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주님께서는 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죽은 자야 살아나라, 무덤에 있는 자야 살아나라, 나오너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주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을까요?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굉장히 재밌게 표현하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무덤에 있는 자야 나오라 그러면 그 주변 무덤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날 것까 봐 일부러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라는 이름을 부르셔서 나사로만 부활시키셨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때 나사로야 나오라, 그 개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저 허공에 퍼지는
공기의 파동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 중에 가롯 유다로 불리고 싶은 사람 있으실까요? 없으실 겁니다. 본디오 빌라도라고 불리고 싶으신 분 있으실까요? 없으실 겁니다. 을사오적 이름으로 불리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도마 안중근 의사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고 싶은 마음은 많으실 겁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라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일까요? 이름은 그 사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신 것은 나사로 그 육체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 그 사람의 삶, 그 전체를 부르신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제물이 잘못되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제물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벨과 제물, 가인과 제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것은 가인이라는 그 사람의 삶을 안 받으신 겁니다. 아벨이라는 그 사람의 삶과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벨과 제물이라고 분명하게 명기하고 가인과 제물이라고 분명하게 명기합니다. 그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상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여러분, 봄날 따뜻한 아침 햇살처럼 포근히 빛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12월의 절반 15일입니다. 11월을 지나 12월로 들어선 것이 며칠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시간이 참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12월 말이 되면 지나간 시간은 더 빠르게 체감되겠지요. 돌이켜보면 2024년 시작된 것도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12월 끝자락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호흡의 날들이 몇 날일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한 호흡의 길이일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 보시면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우리의 사명의 호흡을 다 마치고 잠들었을 때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오너라 하실 겁니다. 누구야 나오너라 부르실 겁니다. 그때 정말 기쁜 얼굴로 주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일군 너무나 소중한 그 이름으로 주님께 달려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모두 성령님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고 사명의 호흡을 다 마치고 잠들었다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저의 이름을 각각 부르실 때 기쁨과 행복으로 뛰어나갈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옳은 것은 옳다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 말하며 옳은 것을 향해 신실하게 꾸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식과 후배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화평을 만드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기도하며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 국민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셔서 옳은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아파하며 그것을 위해 힘쓰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병으로 사고로 고통 중에 있는 아버지의 딸들과 아들들 있사오니 평안의 은혜와 치료되는 은혜를 주시오며 그 가족들에게도 평안의 은혜를 주옵소서. 세계 곳곳의 전쟁이 그치도록 도와주시고 환경 오염으로 인해 깊이 병들고 아픈 지구가 회복하도록 저희 모두 힘을 합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작은 일부터 실천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